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같이 하셨는데요,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분들까지 많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것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과학적으로 100%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100%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유정란은 20일을 따뜻하게 그 어미가 품어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무정란은 그 어미가 품으면 품을수록 썩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3월이 되면 얼어붙었던 온 땅이 따뜻하게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무에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름 내내 푸르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단풍이 찾아옵니다. 천천히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잎을 다 잃습니다. 혹한에 잎을 다 잃고 죽은 듯,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납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다시 새싹이 납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말 없는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시 사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과실수를 길러온 농부가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그냥 막 자란 것입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만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나무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가위를 가지고 나와서 그 나무의 가지를 싹둑싹둑 그냥 잘라버립니다.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요, 신묘막직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나무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가치 있는 나무로 바꿔집니다. 다시 새 나무가 됩니다.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혀도 예전 꽃과 다른 꽃이 피고 다른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묵묵히 말없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17번째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부활의 리더십. 왜 부활의 리더십이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갈릴리는 영원한 갈릴리입니까? 아니,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는 가불 땅이에요. 가불 땅. 더러운 땅이에요. 가치 없는 땅이에요. 한 번 더러운 땅은, 한 번 가치 없는 땅은 그냥 영원히 더러운 땅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땅도 은혜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거기가 어디냐?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왜냐? 거기는 바위섬이에요. 거기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땅값이 비싼 데가 맨하탄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수 지역에 가장 척박한 곳이 어디예요? 그냥 신기북칠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여수의 강남이 됩니다. 바뀝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부활의 리더십이냐? 한 번 세리와 창기는 영원한 세리고 영원한 창기입니까? 그러면 죽어야 해요. 그러면 포기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세리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손가락질 받는 삶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자 마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감히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습니다. 영원히 창기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 있는 여인이 됩니다. 다시 새 삶을 살아요. 다시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부활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냐?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생각을 뒤집는 리더십이다. 왜냐?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왜 생각을 뒤집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끝난 것입니다. 왜냐? 그냥 죽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일지라도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시신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시신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부패가 합니다. 예수님일지라도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여러분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왜 무덤을 찾아갔느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감격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따르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때 마음을 줬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을 찾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거기는 절망만 있어요. 거기는 좌절만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거기에 희망 없어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대명사예요. 절망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막 살아요. 사람이 되는 대로 삽니다. 아니, 그냥 대충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주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 생각을 뒤집느냐 그러면 여러분 빈 무덤이 빈 무덤.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무덤을 찾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무덤 문이 닫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무덤 속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 속에 시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왜 지진일까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정도예요. 아니 우리 중에는 큰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여러분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몇 명 모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 영향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무덤 앞에 딱 앉아 있게 하는 것을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무덤 문을 열어버리셨을까요? 장성한 남자들이 가면 무덤 문 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버린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려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힘을 믿었어요. 내 생각을 믿었어요. 내 방법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왜 생각을 뒤집느냐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번개 같고 하나는 눈같이 희더라. 그 옷이 눈같이 희더라. 왜 번개일까? 왜 번개일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번개요, 번개. 계시록을 보세요. 전광석화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기다려라, waiting 그러면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번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순간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 그거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 그거 순간입니다. 도둑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거 순간이라니까요. 저 수천 년을 맨하탄이 바위섬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복 있는 도시를 복된 도시를 만드는 것 그거 순간이에요. 여러분 신기 북칠길이요 참 오랫동안 그늘진 곳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이미 강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간이라니까요. 순간이에요. 백해무익한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눈과 같이 하얗느냐?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무슨 깃발을 들어야 할지 잘 몰라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봐요. 의외로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에게 잘 물어봐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잘 몰라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른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항존직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항존직이 되어야 할지 잘 모른다니까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지 의외로 잘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왜? 본 것이 없어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서 왔느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세마포 새하얀 세마포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아름다운 삶이 뭔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천사를 보니까 그 천사가 너무 새하얗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아름다워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니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생각이 뒤집어지면 다 바뀝니다. 생각만 바꾸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그러면 다 같이 삶을 뒤집는 리더십이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삶이 뒤집어지느냐? 왜 삶이 뒤집어지느냐? 거두절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을 주는 말이, 두렵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죽었다요. 죽었다. 그런데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인생만사 심리전이다. 인생만사 심리전이에요. 운동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상대방 선수의 눈을 딱 보고 겁을 먹어버리면 괜히 맞지 말고 포기해야 합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전장에선 장수가 적이 몰려오는데 겁을 먹어버렸어요. 괜히 죄 없는 백성들 잡지 말고 포기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삶의 자리를 개척할 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뭐가 있어야 해요? 담대함이 있어야 해요.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누가 겁먹어버렸어요. 부모가 겁먹어버렸어요. 리더가 겁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감을 잃고 용기를 잃고 식은땀 흘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의 몸도 참 희한합니다. 사람의 몸이 참 희한한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모든 병이 3분의 2가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두려움에서 온대요. 두려움에서. 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임상병리사들이 사람 몸에서 피를 뽑아요. 피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응고되는 시간이 가만히 삶의 자리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넉넉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피를 뽑아도 이게 응고되는 시간이 8분에서 12분 걸린대요. 피가 잘 굳지를 않아요. 그런데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막 두려워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면 이게 응고되는 시간이 4, 5분밖에 안 된대요. 4, 5분이면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신경이 과민해 가지고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뭔 일을 막 벌일 것 같고 막 좌불안석인 사람들은 피를 뽑아 놓으면 1분에서 3분이면 그 피가 굳어버린대요. 여러분, 암이 왜 오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굳어서 그래요. 금방 그렇게 굳어서 그래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렇게 쉽게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가득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면 올 것도 뒤집어서도 돌아서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됐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불안하게 하겠어요.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어요.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다시 사셨다니까요. 다시 사셨어요. 너희는 울지 마라. 왜 울고 있느냐? 울 필요 없다. 왜요? 왜? 6절에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에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지면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오늘을 담대해지면 눈빛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삶을 뒤집느냐? 여러분, 힘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힘을 내기 때문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눈물이 막 여기까지 흐르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답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두려워서 울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리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저함 없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울지 않아요? 어떻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자들을 향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주고 신나게 하고 살맛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았다. 그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신 거예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주님이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올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다 같이 으라차차 차차차, 뭐가 나는 거예요? 뭐가 나?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죽은 통나무는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피라미는 보잘것없어도 살아있어요. 역류합니다. 역류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역류합니다. 시류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다시 힘을 내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빨리 달리게 되는 비결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소식이 내 삶을 뒤집는 거예요. 왜 삶을 뒤집느냐? 다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평안 없습니다. 아마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희망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난 3년 세월이 참 더덥습니다. 허무합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그냥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면 얼굴이 갑자기 경색이 되면서 눈이 치켜 올라갈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조차도 그냥 되는 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마음에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평안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삶에, 아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얼굴이 환해지고, 할렐루야, 평안이 있어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한숨과 초조와 슬픔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얼굴에 찬란하게 빛날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평안인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가장이 딱 버티고서도 여보 괜찮아, 자녀들에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풍랑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요. 평안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뒤집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은 죽어도 다시 사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삶이 바뀝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다 같이 미래를 뒤집는 리더십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당연한 겁니다. 삶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왜 미래를 뒤집느냐? 여러분,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우리를 주목시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가셨어요.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주님의 사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먼저 용서하고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세상에 다 같이 꽃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 용서가 있다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지금까지 문제 있는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두 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넉넉히 돌아오기만 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미래가 뒤집어지느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어려 있는 곳이에요. 11제자는 모두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릴리를 무대 삼아 가르치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갈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는 제자들의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것이고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한마디 속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는지, 그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각 교구별로 특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새벽기도 시간에도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특송을 합니다. 우리 갓난쟁이들도 앞에 와서 특송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던 기억 안 나세요? 새벽을 엄마 손잡고 깨우러 가던 기억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 휩쓸리다가 보면 여러분 문득 교회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추억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연어가 고향을 찾듯이 결국에는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저 갈릴리로 보내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들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가정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첫사랑이, 첫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의 미래도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미래를 뒤집느냐? 여러분, 사명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정말로 제자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왜냐?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제자라는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어떻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올려서 고기를 씌워보니까 153마리예요. 153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어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어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났어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제도 응답하셨고 오늘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게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나를 부인했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한마디가 없어요. 대신에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몽둥이로 치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돌보라는 거예요. 위하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데리고 간다.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당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아니, 진심으로 말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눈을 보고 당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당신의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한 달 동안 전도의 달로 작정을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온 교구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모으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한번.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줄 수 있을까요? 돈을 주면, 맛있는 밥을 먹게 하면, 환경을 바꿔주면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들을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사람이 사람 되려면 삶이 바뀌어야 해요. 사람이 되려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해요. 나의 주님이 돼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어요. 그것은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이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